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11과 일곱 재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억절은 요한계시록 15장 4절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성소에서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다 고치시고 다 이루었다고 나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거룩하십니다. 나머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분이 나머지 아닌 이 백성을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죠. 그러니 그 백성들이 그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새 천사,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이게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죠. 모세의 노래,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나온 노래가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앞세웠던 그 백성들을 은혜와 자비로 구원하시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갈라지시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고 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과 가치가 없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모세가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모세의 경험의 노래는 우리는 안 되는군요. 우리는 전혀 가능성이 없었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당신만이 의로우시고 당신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노래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 그 어린 양의 노래는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표상하는 거죠.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마른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그 일곱 재앙, 그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이제 15장부터는 이제 심판입니다. 심판만이 존재하죠. 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재앙 이후로 예수님께서 오시죠. 1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성전으로 들어갈 자가 없었다고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왜냐하면 성전 봉사가 끝났거든요. 더 이상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재앙은 이 마지막 재앙인데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일곱 천사가 나오고요. 그 일곱 그 대접, 이 피알레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에 그 일곱 나팔에서 조금 배웠었죠. 피알레, 이거는 그 큰 대접을 넓고 큰 대접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작은 유리병, 작은 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접은 성소에 그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떡상의 대접과 또 하나는 일곱 등잔이죠. 그 등잔의 그 작은 잔, 그것도 피알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이니까 이것은 일곱 등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일곱 등잔이 하나씩 땅에 쏟아지죠. 일곱 등잔은 성령의 빛을 말하죠. 그 성령의 빛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그건 또 말씀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번 주 교과에도 깨어있으라고, 또 16장 15절에도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백성이 나오는데 깨어있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일곱 등잔 중에 일곱 잔들 하나가 꺼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떠나가는 겁니다. 결국 말씀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보느냐, 아니면 인본주의적 사고방식,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회방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랬고 캐톨릭이 그랬습니다. 또 이 마지막 남은 재림교회, 라오디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아니라 어떤 교가 초점이 되게 만들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유대교가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갈라디아서 1장 13절인가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이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믿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에 소속됨으로 그게 진리고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자꾸 설명을 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맹종을 합니다. 추종을 하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표상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풀이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교단과 조직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가 그랬고 캐톨릭이 그랬습니다. 그 교가 정권을 잡았을 때, 힘을 얻었을 때 그들은 사탄의 길로 갔죠. 이 재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지 이 땅의 영화와 세력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깨어있는다는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연구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로다. 엘렌 지 화이트는 일곱 재앙은 신속하게 마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은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선교와 그런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마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렇죠. 주님의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길이 의롭고 참됩니다. 알레테이아죠. 내가 진리라고,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카요 오스네, 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님만이 거룩하시고 나머진 아닙니다. 그것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거룩하지 않고 누구는 어린 양만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모세와 합쳐놓은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본일 뿐이에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그 십자가의 의죠.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왜요? 이 만국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왜 경배합니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경배,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제로가 돼야 하나님이 100이 되십니다. 인간이 1이 되고 주님이 99가 돼도 이 사업은 맞춰지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니, 증거, 예수의 증거, 마르투리아, 같은 말이죠. 장막, 스케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나오죠. 그 장막, 스케노 같은 뜻입니다. 성전, 나우스라고 하는데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네. 다 말씀, 그리고 말씀 대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도 그 장막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 14만 4천. 장막은 스케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거든요. 말씀의 장막인 것입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말씀이 있는 곳이죠.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죄 없이 돌아가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그리스도죠. 그러나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 죄만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래서 그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은 그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진노의 일곱 대접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13절부터 나오죠. 그분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이한겁이 나와 만국을 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대접은 사실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은 곧 말씀이거든요. 그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28장에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8장 25절입니다. 그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에 나오는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그들의 귀를 가리우라 하실 말씀이 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여기 나오죠. 성령이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그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거기서 성전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거든요. 성전에 계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거를 지금 바울은 성령이 하셨다고 말씀하거든요. 에베소 6장 17절에도 우리가 그 6개의 무기가 나옵니다.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매는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에서 하나가 자꾸 이렇게 꺼져간다는 얘기는 성령이 떠나간다는 것이고, 성령이 떠나간다는 것은 말씀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이번 주 교과에 그 목요일 날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래품 기별 3권 426페이지인데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날에는 우리 중 아무도 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과 함께 우리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거는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거든요.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이 있었죠. 미련한 처녀는 등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등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한쪽은. 기름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 계속 빛나다가 꺼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연구가 꺼져가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계속 이 등을 비쳤다는, 말씀을 계속 전했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못 전하죠. 예.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깨어 있었다는 것은 기름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뭐를 의미해요? 성경 연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전쟁을 지도하기 위하여 하늘 천사들의 선두에 서실 것이다. 그 선두에 서서 그 입에서 어떻게 해요? 이한 검, 날카로운 검, 성령의 검이죠. 그 검으로 만국을 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심판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 대접, 휘할레, 우리가 5장 8절에 그 금대접에 있는 것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죠. 예, 성도의 기도. 그러니까 성도가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쟁이 끝이 나질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죠. 예, 아마겟돈 전쟁. 그 금요일날 각시대 대장투 594, 595페이지도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 기초가 되는 그런 백성들을 가지신다고 해요. 이 마지막에. 성경입니다. 교리도 아니고 어떤 교수나 어떤 목사가 전하는 기별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경인 거예요.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회의에서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어떤 종교적 회의에서 벌어지는 어떤 신조, 결정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아요. 성경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하는 분명한 말씀에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교수님이나 어떤 교수나 어떤 목사나 그들이 말하는 신조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깨어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뭐로요? 그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엔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근데 자꾸 우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겟돈 전쟁의 왕들이 하는 것입니다. 왕들이. 그들에게는 유브라데 강에 물이 말랐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게 6번째 재앙인데, 보라 내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에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유브라데는 열매라는 뜻이거든요. 강들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번 주 교과의 그 저자분은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예수님으로 묘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왕들, 이 바실류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14절이나 그 17절에 왕들이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거든요. 사단이 모으는 왕들인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들이 모으지 못했던 것은 유브라데 강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못 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물이죠.
근데 말씀이 점점 바닥에 나니까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내 새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 더러운 말씀이거든요. 섞인 말씀,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섞였다는 이거든요. 포도주, 변질된 말씀이에요. 다. 그러니까 진리가 일부 섞여 있는데 비진리가 또 가득 차 있죠. 섞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고 인본주의고 그것이 캐톨릭주의 아닙니까? 중세주의죠. 유대주의죠. 우리가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깨끗한 말씀,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말할 수 없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여기 임금이다. 바실류스 똑같은 말이에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 보통 그 예수님도 그 동쪽에서 오지만 그 성소에 들어가는 죄죠. 그 죄인이 어느 쪽으로 오냐면 그 동쪽에서 와요. 그 성소가 동쪽을 향해 있거든요.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여기 임금들에게 똑같은 말이 바실류스입니다.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나오죠. 왕들이라고. 17절에 또 왕들이 또 나와요.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딱 이거 바실류스. 12절에 나오는 왕들과 동방에서 왕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그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데 세상의 왕들, 자신을 왕처럼 섬기는 결국 인본주의죠. 이기주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1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도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존재하는데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뿐이에요. 여전히 우린 부끄러워요. 근데 그것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의가, 그 세마포 옷이 가려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가려주는 것뿐이에요. 여전히 나는 nothing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하세요. 왜요? 가려줬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기 삭제가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다. 그거 틀린 것입니다. 자기 옷이라고 했는데 이 옷은 어떤 옷입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침례, 결국 그 사망을, 죽음을 말하는 거죠. 자기 삭제,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삭제가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는 누구만 보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걸 자기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인데 그를 내 것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옷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지켜, 테레오죠.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잘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그 아마겟돈은 이제는 무기또 골짜기라는,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무기또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운 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 무기또 산에서의 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요시아가 그 바로왕 느구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는 바로왕 느구와 싸우다가 죽었던 곳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그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의 대표였죠. 엘리야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승리를 이 아마겟돈에서 이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사기꾼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 이겼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을 의인으로 만든 장면이에요. 그것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이에요. 제단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제단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너졌어요.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자기 몸을 학대하며 자기 의를 고행을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고행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가 무너졌단 말이죠. 그 무너진 데를 다시 수복하면서 이야기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을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만드신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을 쫓지 않는 제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절대로 제단을 쌓을 때 정을 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가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돌인 거예요.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 송아지의 각을 뜬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찔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단과 나무 위에 부으라. 이렇게 번제단과 이 번제 위에 물을 4통 곱하기 3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랑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세의 노래예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불살라 없앨 수가 없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그 제단에 물을 12통 부는 것입니다. 이걸 자기 부인 자기 삭제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 물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가득 찬 거예요. 이 말씀이 가득 찰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어떻게 해요?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내가 종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거든요. 그리고 그걸 실행을 했어요. 그 제단 위에 물을 가득 채움으로써 인간은 도저히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 왕들은 그 더러운 말씀을 가진 개구리형 그 용의 입과 그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다 인본주의.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의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야곱의 허물을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대해서도 그것을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그 야곱의 허물을 어디요? 60장, 이사야 60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집에, 그 재림교회에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벨론은 어떤 특정 집단화 시켰기 때문에 다 속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섞인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캐톨릭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바벨론에 있지 않은 거다.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몰아 세웠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했기 때문에 잘못 갔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벨론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바벨론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되돌이키게 회개시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새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개시킬 수 있고 우리를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 그 사탄의 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건 뭐예요? 금과 은과 동, 목석, 돈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한번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9장 그 20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이 세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 이 세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여기 보세요. 손으로 행한 일, 자기의 의로 행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 재앙이라 하면 그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 그 다음에 4번째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 재앙이죠.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에도 그들은 자신이 손으로 행한 그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금, 은, 동, 목석, 우상이 뭡니까? 다 돈이죠. 목은 종이돈을 말하고 석은 거기서 그 돌에서 그 반도체가 나오거든. 그거는 그 돈은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교회가 지금 거기에 다 빠졌어요. 돈에 다 빠졌어요. 돈이 나를 보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돈이 선교하고 돈이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어요. 재물이 표시하는 게 뭐예요? 나의 능력이잖아요. 우린 내가 능력이 있어야 이 사업을 마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거기에 물을 부어야 돼요. 찬물을 끼얹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서 응답을 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가 능사인 것입니다. 회개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6장 그 9절에 가보게 되면 9절 보겠습니다. 4번째 그 재앙이 나오는데 그 해가 사람을 태우는 재앙입니다. 이 7재앙의 첫 번째 재앙은 그 헌대, 그러니까는 질병의 재앙이고요. 그게 7나팔, 전에 우리 공부했었죠. 7나팔의 그 첫 번째 나팔, 하늘에서 불이 섞인, 불과 피 섞인 우박이 내려서 이 땅의 기근과 전염병을 이루게 되죠. 에스겔서 5장 12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게 같이 가요. 7나팔은 어떻게 해요? 소환란이에요. 7재앙은 마지막 재앙이고, 그러니까 은혜의 시기가 끝난 다음에 내리는 것이 7재앙이에요. 은혜의 시기 때는 7나팔이 불어요. 그래서 5번째 나팔 불 때 그 이마에 입 맞지 않은 사람만 다 해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 사이에 이미 끝납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드디어 7재앙이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7나팔과 7재앙이 같이 가요. 2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바다가 피가 되죠. 근데 3분의 1만 돼요. 그리고 7재앙의 2번째 재앙은 뭡니까? 바다 전부가 피가 됩니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그 다음 3번째 나팔은 물이 하늘에서 어떤 별이 떠서 쓴쑥이 되거든요. 이 6번째 재앙의 3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다 피같이 내버리고 못 마시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7나팔과 7재앙이 같이 가는데 7나팔은 아직 은혜의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첫 번째 나팔 기근과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다 휘어잡게 되고 일울 시험령을 내리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재앙과 7나팔은 같이 간다는 것을
유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째 나팔이 불 때도 어떻습니까? 유브라데의 그 네귀퉁의 바람을 잡은 그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놓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9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가보시면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우리가 7장에서 봤었죠. 7장에서 그 14만 4천 이마에 인치는 모습. 이 일 후에 내가 4천사가 땅 4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남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4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nothing이에요. 나는 종입니다. 옛날에 종은 슬레이브, 노예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오직 주인에게 부속에 대해서 주인의 말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종이래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종이기 때문에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자기를 짐승이라고 비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이라는 짐승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대조가 되는 거죠. 그 자기를 낫승이라고 자기 부인이 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바람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유브라데의 바람인 거예요. 4천사의. 근데 다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재앙에 그 아마겟돈에 그 유브라데에서 건너오는 왕들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니까 그 강물이 마르겠죠. 마치 홍해에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이 마른 땅이 된 것처럼. 그래서 이 세 번째 그 강물이 이걸로 피가 되고, 네 번째가 그 해가 강렬해져서 사람을 태우거든요. 그때 16장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13장 공부할 때도 그 뭡니까? 사탄이 그러니까 짐승이 그 죽었다 살아난 짐승이 하늘을 향해서 해방을 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의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다 그 당신의 피로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소의 봉사의 일을 회방하죠. 똑같습니다. 은혜를 회방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의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회개가 뭐예요? 영광을 주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우린 자꾸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뭐 성공을 해서 뭐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사업을 잘해서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어떤 목사가 되고 교수가 돼서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왕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영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구리 같은 용의 입을 가지고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면서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 메타노이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가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치우고 돌아갈지니라. 그게 회개예요. 나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주께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돈, 금은동, 목석, 우상으로 만든 돈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 사업하고 돈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화이트부인이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 사업이 맞춰진다고 했을까요? 그 평신도들은 바로 나띵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직함이나 직책이 없는 거예요. 16장 11절에도 아픈 것과 여기는 5번째 재앙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게 5번째 나팔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게 되면 무저갱에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 열어줘요.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쏘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9장 5절 6절에 보니까. 근데 이마에 입 맞지 않은 사람만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만 그 쏘거든요. 근데 3분의 1만 그래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다 죽는 것입니다.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여기 똑같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의를 쌓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괴로움을 주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늘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버리시는 이 은혜, 우리가 거기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우리가 어제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사야서 63장 그 4절에 그 보스라, 에돔에서 오는 그 승리자, 그 전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옷이 피로 완전히 물들었어요. 그 원수를 갚느라고, 그 사탄, 죄가 갖고 있는, 사탄이 갖고 있는 죄를 다 박멸하는 거죠. 근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4절에 보니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 홀로 그 모든 죄를 다 없이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법칙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생명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에요. 저희 행위, 자기의 의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그런 것만 내세우지 그걸 회개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 안 됐군요. 주님 저는 못하는 존재군요. 이것이 회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다시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영광인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드디어 엘리야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엘리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했다면은 그 통 12개를 갖다가 그 닭을 뜬 그 제단에 다 부어버리고 찬물을 끼얹은 거죠. 인간의 가능성과 희망을 다 삭제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의 입에서 그들이 회개하여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또 하나 있었죠. 그게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에 나오는데 역대하 그 34장에 가보시면 그 요시야가 8살의 왕에 오르는데 그가 어떤 종교 개혁을 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주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우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고 나옵니다.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당들을 쳐부수고 태양상, 바알상, 아세라상 다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나이 20살밖에 안 됐어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그가 35장에 가보게 되면 41,400마리의 염소와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엄청난 유월절 행사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이전과 이후에 이런 왕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요시야가 어떤 겉으로 보는 그 어떤 행위는 완전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마음밭을 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밭은 누가 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요시야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35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킨 왕이 아무도 없었어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그러니까는 아까 12해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요. 그러니까 20살 때, 지금은 36살입니다. 그러니까 26살이죠. 26살 때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지금은 요시야가 그 39살 때, 그러니까는 그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13년이 지났을 때죠.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강, 여기 나오죠. 유브라데강. 오늘 우리가 그 6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유브라데강에서 그 왕들이 건너오거든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유브라데강 강가에 칼스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이 아수를 치러 가고 있었는데 그 요시야가 그 바로왕 느고를 막아버린 거예요. 느고가 요시야에게서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그러니까 바로왕 느고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는 길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하고 요시야를 타일러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편이지 다른 적이 아니다. 근데 요시야가 거부를 합니다. 요시야는 자기 행위를 의지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상도 쳐부시고 이렇게 계명도 잘 지켰으니까 난 의롭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거는 반만한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의로운 일이 아니라 회개란 말이죠. 슈브,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요시야가 착각했던 거예요.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는 자기의 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밭을 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했더라면, 그가 낯생긴 것을 깨달았다면 여기서 그가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뤘을 텐데 그는 돌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변장을 합니다.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의 마음판이 갈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할 때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 요시야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겉으로만 회개했다. 거짓으로 회개했다고 그래요. 에레미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6절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거기서 행음하였다. 그가 이 모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는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이 행음했던 거예요. 근데 유다가, 그 동생 유다가 그걸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여기 나오죠.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걸 봤단 말이죠. 예, 근데 회개하고 유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왔단 말이죠. 예, 근데 유다가 그걸 봤단 말이죠.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했다는 거예요. 예, 행음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 행위로 말미암은 의가 결국 행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nothing. 예. 이 성도들은 내가 자기 삭제, 자기 부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와요.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삭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별이 지금 재림교에 전해져야 되는데 그 기별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나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죠. 그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 기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영광이 아니라 회개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예.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행위를 요구하거든요. 너는 악하고 음란하다. 그들은 간음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음란하다고 그래.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간음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창기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떠나서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것이 그것이 행음이고 강음이고 악한 것입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결국 이 아까 돌과 이 나무 다 돈이죠. 돈은 뭡니까? 권력이고 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9장 20절에 그들이 회개치 않고 금은동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다니지 못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 같지만 돈으로 다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는 교인들은 사실상 교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건물지기에 바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일깨우실 거예요. 빨리 돌아서라고. 그건 선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당을 크게 져서 사람이 왔다면 그거는 잘못된 기별로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되는 건 아닙니다.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돌아온 거는 진심으로 돌아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가 진심으로 돌아왔다면 그것을 해놓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모든 우상과 모든 걸 없앴지만 제 마음에 있는 우상은 없애지 못했네요. 이렇게 나왔으면 그가 제대로 갔던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그런 고백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심으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각시대 대등투 624페이지 금요일날 보시면 큰 기만적 연극의 주역으로서 사탄은 그러니까 큰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연극인데 그의 주역으로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하고 거의 압도적인 기만이다. 그러니까 압도를 해버립니다. 목사님이 됐든 교수님이 됐든 입으로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누구만이 안 넘어가요? 자기 옷을,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그 성령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그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그 압도적인 기만에 가짜 그리스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가려봐야 되는 거예요.
특정 단체를 가리켜 바벨론이라 하고 거기에 섞이지 않으면은 나는 진리고 그런 식의 구별이 아닌 것입니다.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거기 바벨론에도 18장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벌거벗고 우리의 보지 못하고 우리의 가련하고 공고한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요한계시록 16장 이제 17절이죠.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다 이뤘다. 되었다. 이것이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말씀이죠. 결국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음성, 다 되었다고 하는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이고 그 복음이며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진의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혼탁한 세상,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 혼탁한 기별이 움직이고 있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비춰져서 그 말씀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곱 재앙에 섞인 주님의 그 진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이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그 무가치한 자를 사랑하시는지를 깨우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절할 수 있도록 주님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